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임을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을까요? 만약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이루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의 또 한 가지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이며, 그 성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건넜지요. 그걸 거룩함이라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진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강압적인 은총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은 성화의 삶을 의미하죠. 그것은 내 발바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걸어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를 나의 고민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또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자손들이 다 여러분 흙 속에 매몰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살아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만들어지도록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24시간이 주어지면 조금 더 거룩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거듭남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내내 그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바울을 통해서 4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핍박 때문에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셨듯이 강압적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영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윤리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했던 게 뭡니까?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맨날 그 얘기했어요. 40년 내내 지겹도록. 여러분, 누구를 많이 닮았습니까? 우리를 많이 닮았죠. 예수는 믿었으나 그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의 삶의 모습을 하나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 말이죠. 지금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많이 탈피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4장 이후에는 성화의 부분, 그 성화의 거룩함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이 성화는 우리의 의지와 지식과 감정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어떻게 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시내 산 밑에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의복을 주십니다. 너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 이런 의복을 갈아입는 것이 마땅하고 너한테 어울린다 하면서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짐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왕자이면 왕자에게 맞는 옷을 입으라고 주셨는데 그게 어찌 짐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힘써 갈아입어라. 내가 옷을 주었으니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입혀주진 않아요. 옷이라는 걸 주셨지만 그걸 갈아입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지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화,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식의 변화는 생겼어요. 여러분 정도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식의 변화는 생겼어요. 근데 그 지식 속에 있는 가치의 변화는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 명예,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정말 가치가 바뀌었나요?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뭡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의미 있게 사는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현대 문명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돈 많이 있는 것입니까? 부자로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돈 많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제 아들이 압구정에서 살았거든요. 사택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근데 제 아들이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잘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길래 잘 살아 했더니 아파트 그 집에 갔더니 아파트가 80평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야. 아파트가 큰 것뿐이야. 잘 사는 것은 그 가정 속에서 예수를 믿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야. 제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가치의 변화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집은 100평, 200평에서 대로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싸우면서 살면 잘 사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맨날 죄 짓고 살면서 세상 어떻게 하면 사기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는 집은 잘 사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집은 못 사는 집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건 못 사는 집이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기독교의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이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이런 가치의 변화가 생겨나죠. 또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욱하면 그냥 할 말 다 해버리고 참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꼭 이런 분들이 그러죠. 나는 뒤끝이 없다고. 여러분 이것처럼 비겁한 말이 없어요. 칼로 상대방을 찔러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 점이 있어요? 왜요?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장 성화되는 부분 가운데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감정의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묻습니다. 예수 오래 믿으셨죠? 정말 감정의 변화가 나타났나요? 욱하던 것이 조금 후에 말해야지.
좀 내 감정을 정리하고 한번 생각하고 말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바뀌셨냐는 거예요. 나는 뭐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사람의 기질이니까 어쩔 수 없.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면 부산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다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는 이런 놀라운 성화 거룩함이 나타나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힘써 행하라.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새벽 기도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의무와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또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말하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며 특권이다. 여러분, 이게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라는 옷을 입을 때 이건 의무다, 책임이다. 내가 왕자인데 왕자의 옷을 줬는데 그걸 입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성화의 거룩함의 초짜죠. 이거는 어찌 이런 선물이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노예 옷을 입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이걸 다 벗으라고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옷을 주셨구나. 이건 선물이다. 좀 더 나아졌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이건 영광이다. 이건 특권이다. 이러면서 그 율법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이 성화 거룩함의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를 동원해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오늘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이걸 했느냐? 사실은 우리 좋으라고 한 거죠. 교회 좋으라고,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져요.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완벽하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지실 분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좋아진다면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왜?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 이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화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성화,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여야 성화가 되는지, 거룩함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가정의 윤리, 가정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거룩함을 다룰 때 가정을 빼놓고서는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함은, 성도의 거룩함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 교회에서는 위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거룩함, 민낯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민낯은 어디서부터 드러나냐면 가정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 민낯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이 거룩하면 진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써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 안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내를 대하기를 거룩함으로 대하고. 여러분, 이 말은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모든 가정의 관계는 그냥 성적인 관계이고 자식을 번성시키는 그런 관계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방인들을 아내로 취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 신앙의 전승이 끊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이 벌어졌거든요. 이미 벌어졌고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의미네요. 가정에서 자기 배우자를 대할 때 성적인 도구로만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시작이에요. 자기 배우자를 어떤 수단이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주례를 서면 반드시 제가 부부 교육을 시킵니다.
신혼부부 교육을 시켜요. 그 신혼부부 교육 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리켜요. 남자는 남자의 몸을 주관하지 말지며 여자는 여자의 몸을 주관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 세 가족 신혼부부들이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세요? 물어요. 왜냐면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한 사도 바울이 그 신혼 총각들 처녀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남자가 성욕을 가지고 아내에게 요구할 때는 아내가 거절하지 말지며,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아내가 성욕을 가지고 남편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할 때는 남편도 거절하지 말지니라.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낯뜨거운 이야기인데, 근데 왜 나와 있냐면 가정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거룩함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욕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며 그 안에서 누리는 거룩함의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거룩함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수많은 방탕함이, 가정 이외의 성적인 관계,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서 창기들과 성적 관계를 나누고 바알신에게 예배했던 데살로니가 이 수많은 성적 타락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면 이방의 신앙들이 다 가정 안에 들어와 신앙 전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지를 이제 알겠지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영적인 아주 거대한 도박판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고 힘써서 그걸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안 가르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라고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는 믿었으나 이 성화가 되지 않아서 서로 속이고 또 서로 해하고 음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속한 또 직장 안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또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 잘 믿는 것만 가르쳤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봤더니 좀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나중에 가보니까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정점에서 다 감옥 가 있어요. 감옥 가 있는 뉴스가 딱 나오는 순간에 한국 교인들이 10,000명, 10만 명씩 뚝뚝 떨어지고요. 이 일을 왜 했을까요? 여기는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성화의 삶을 힘써서 지키라고 가르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을 강조했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내가 집사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이래봬도 장로다, 목사다. 어제 처음으로 저희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저희 맞은편, 아파트 맞은편에 사람에게 처음 이사 갔을 때 떡을 돌렸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들려서 보냈어요. 나중에 아이들을 만날 때 너희들은 예수 믿니? 했더니 수용로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집에 이사 간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가족과 부모들과 저와 딱 만났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수용로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저는 안락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옆에 똥을 저 만났더라도 또 동일하게 여기는 사택입니다. 안락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했고요. 여러분 왜 말했을까요? 그래야 조심하잖아요. 인사 더 잘하고, 또 혹시 가정 안에서 큰 소리 나더라도 밖에까지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가정 안에서 시작하고 이웃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목사의 힘을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안락교회 교인임을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의 삶의 책임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은 힘써 지킬 수 있는 의지가 발동되고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잘 해내셔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한국 교회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많은 새신자들이 오지만 제가 정말 이분은 진짜 대단하다 하는 분이 있어요. 딱 두 종류인데, 자기 직장 동료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장로님으로 시켜야 돼요. 이분들은 영적으로 목사급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했을 때 내 직장 동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돈의 가치와 이 힘의 가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저를 내가 설득해서 내 삶을 보여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사람은 자기 가족과 친척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걸 해내는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교인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직장과 가족 속에, 이웃 속에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우리도 수지 맞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이건 나의 선물이며 특권이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교회 안에 선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